네,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여 말하기는 더디야 성내기도 더디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보는 자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믿는 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시험 받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12절과 13절의 시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시험은 시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 시련, 고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 시련,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3절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신앙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또 내 욕망에 따라서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얻기를 구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아무것도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뭐 대학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욕망이 내 안에 이제 원초적으로 그러한 갈망, 원망들, 이 욕망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유혹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시련, 시험, 그리고 고난, 이것을 잘 견디는 자, 그것을 잘 이기는 자는 결과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죄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 때문에 유혹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있는 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전혀 다른 결과죠.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야고보 1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속지 말아라. 즉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혹여나 내 믿음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처럼,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특히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속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 의로운 척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을 더 중요시하고 모양을 더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악한 말로 폄훼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부터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행함이 필요하다. 이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행함이라는 이 단어보다도 이게 더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순종.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기꺼이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기꺼이 그 말씀에 맞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진리대로 당연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고,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표현 따르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함으로 행하셨으니까 그 순종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증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 그거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순종의 정점은 내가 원치 않은 것이지만, 내가 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도 피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즉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더딘 것 같고 원치 아니하는 것 같고 좀 부정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높여주시더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삼아 주시더라.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죠.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힘껏 받아 누리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증거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 믿음을 위하여 시험을 받고 또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생명의 약속된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써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여야 할지 무엇이 중심이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그러한 정욕에 이끌려 너무나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길을 주님 혼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오히려 우리에게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거나 난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심을 입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시의 시련과 잠시의 시험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 절제하며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에 주님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을 기도와 찬양과 또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임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한 주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힘있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 앞에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당하는 시련과 또한 시험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신뢰하며 오늘도 약속하신 생명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기름 부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되게 주님 날마다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기관들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히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움받는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온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애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나타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또한 부흥케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재건축과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주 안에서 이루어갈 때에 참으로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애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삶의 자리를 더욱더 형통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